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본문 봉독이 끝나면 아멘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시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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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가사를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 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별 떨지 말고 관례대로 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목회 35년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풀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만 유별을 떱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입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지만 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한국교회를 나약하게 만든 공범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변명으로 늘어놓지 않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도 한복판에 있는 목사니까, 현장에 있는 목사니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참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읍소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역시 수많은 목회자들의 상대 내용을 놓고 저를 상대화시키는 일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팠지만 곱씹었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지? 불안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읽는 시집 중에서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이 오래전에 발표했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시 제목이 만수산 드렁칙이라는 시 제목이 있는데 1, 2, 3편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 서두에 황지우 시인이 발표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수록되어 있는 만수산 드렁칙 1이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읊조리겠습니다. 오 만국은 아름답습니다. 인간새 뒤뜰 가득히 풀과 꽃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야유에 갔습니다. 우리 세상은 국경에서 끝났고 다만 우리들의 털없는 흉각에 어옥새 풀잎의 목맨 울음소리, 들리는 저 길림성 봉천하늘 아래 풀과 꽃이 몹시 아름다운 채색으로 물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른 채 했습니다. 우리는 불면의 잠을 잤습니다. 지친 사람들은 꿈을 꾸고 흉몽이 벌똥들이 폭죽 쏘는 태평성대 국경 근처 다른 나라의 방언을 방청한 풀과 꽃이
자꾸 어떤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 신호의 푸른 나무거지를 막 흔들며 우리 허리에 걸친 기압골이 남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는 함축된 언어들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잠시 풀겠습니다. 황제의 시우는 이조 시대가 국가를 지킬 수 없는 정도로 나약해지고 그 국가 권력을 기초로 삼았던 수많은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수많은 민초들은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북방 길림성에 있는 곳에 피신하고 그곳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파하고 또 아파했던 그런 수많은 민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선 말에 있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망함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길림선에 살고 있었던 민초들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어를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은 것, 그게 너무나 우리한테 부끄럽습니다. 지금 조선을 말아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자 비난이었습니다. 만수상 드런치기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수상 드런치기라는 시어를 시 제목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황제의 시인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시인이다 보니 이 아픔을 그리면서 제목을 만수산 드런칙이라는 문구를 동원했습니다. 만수산이 어디입니까? 만수산은 옛날 개성의 송악산을 의미합니다. 송악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려말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성계 일가가 고려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위화도에서 회군했고 그리고 고려를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만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려의 정신이자 기둥이었던 포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고려라는 나라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명분이 세워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일가는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들이기 위해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고 마지막 정신이었던 왕을 섬기는 것 말고는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다고 기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설이긴 하지만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에게 살해당했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얽혀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원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정몽주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갖은 애원, 협박, 으름장, 안동하는 것이 없는데 꿈쩍하지 않는 정몽주에게 마지막으로 시조 하나를 만들어 바칩니다. 그 시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여가인데 하여가를 옛 고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오.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기에서 이방원은 만수상 드렁치기라는 단어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송악산에, 개성의 송악산에 있는 드렁칙, 그냥 칡이 아니라 드렁칙입니다. 굉장히 오래 묵혀져 있는 칡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만수상 드렁칙은 어떤 이유로 바라보면 고려의 정신이었습니다. 고려의 정신이었던 만수상 드렁칙이라는 이 정신을 이방원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게 어떠냐는 겁니다. 만수상 드렁칙이 얽혀진들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렁칙을 이쪽으로 만들어도 괜찮고 저쪽으로 만들어도 괜찮으니 우리가 그 고려의 정신을 이어갈 테니 정몽주 상신 우리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문이 답가를 시조로 만들어서 보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신가입니다. 역시 고로 읽겠습니다. 이놈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조를 보낸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운 영감, 다른 사람처럼 같이 갑시다. 다른 사람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유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의 고려의 정신을 상대화시키는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고려의 정신을 상대화시키는 무례를 저지른 자가 이방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어떠한 유유, 상종의 부류로 상대화시키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은 이 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한데 본문의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1절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요한일서의 시대적 정황, 종교적 정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정황과 종교적 정황을 알지 못하면 1절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재론하고자 하는데, 주 1세기에 이 요한일서라는 요한서신이 작성되어졌을 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팽배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그노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주일 설교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영지주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1절이 소개되었는가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많은 영들이 왔는데 그 영들을 분별해라. 왜냐하면 그 많은 영들 가운데 거짓 영들이 있다. 그 거짓 영들을 주장하는 교사도 있다. 그 거짓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주 1세기의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정말로 무서운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하여 분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서신 저자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유혹에 대하여 넘어가지 말 것을 경종하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절 3절 자막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는 한 가지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것은 한 가지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미혹한 영을 믿는 이단 사설에 현혹되는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요한복음 강의 때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할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소위 말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영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진리의 영을 믿지 않고 미혹의 영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분명히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만큼 성육신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믿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과 6절인데요. 4절, 6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구절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제 본문 해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셔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를, 그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성육신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치명적인 이단이 됩니다. 영지주의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인간은, 육신은 더러운 것인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므로 예수는 그냥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뭘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가? 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범한 어떤 존재로 여겨 여타 다른 인간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임을 선언하며 예수를 상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상대화시키는 일체 행위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급부의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8월 4일 주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화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가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다시 한번 조명하겠습니다. 그날 열왕기하 17장 24절로 18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지난달 30일 날 선포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전혀 들은 적이 없는 말씀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야 먹고 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함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만에셀의 정책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에서 없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핀 정책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전 땅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속국들도 만들었는데 그 속국에 있었던 거주민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왕창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소한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 떠들던 그들을 완전히 청소합니다. 어떻게? 아수르가 공격하여 뺏은 나라의 속국의 주민들을 사마리아로 왕창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만들고 거기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비온 그 빈 성읍들은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집단적인 이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이었던 사마리아는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읍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으니까 지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만든 정책, 그게 살만에셀의 무자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살만에셀에게 읍소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여기로 이주와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주한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건 분명히 이 땅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자 읍소한 읍소를 듣고 살만에셀이 겁이 났습니다. 나름대로 불편했습니다. 알았다. 그 정책을 핀 겁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주 왔는데 그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뽑아냅니다. 살만에셀이 뽑아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한 명을 착출합니다. 착출해서 그를 사마리아 다시 보냅니다. 거기 가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섬기던 왕, 너희가 섬기던 신, 그 야훼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데 네가 가서 그 하나님을 달래라. 그 신을 달래라. 달래면 된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상당히 압삽한 정책입니다.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의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자 죽어나가는 일들이 끝났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낸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가 야훼 신을 깔봤으니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시 야훼 신을 섬길 테니 그 야훼 신을 달래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항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겁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살만에셀이 말합니다. 제사장아, 너 포로지? 사마리아로 가.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네가 네 신을 달래. 그러면 야훼라는 그 신이 너희 민족들에게 너희 땅에서 벌인 그 어떠한 심판들을 달랠 수 있으니까 그거 오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하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들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그건 그들의 신이고 너가 믿는 신은 또 너가 믿는 신이니까 그대로 인정할게. 눈치채신 분들은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살만에셀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자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신들과 똑같이 상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상대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상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남유다가 멸망된 지 70년이 지난 이후 빼앗겼던 땅 북왕국 이스라엘 포함하여 하나님은 다시 남유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상대와에 굴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법에 나오신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21세기의 또 다른 가치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획일화를 못 견디는 시대,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지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물러서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화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돌판을 받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내려가니 시내산 밑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난장판인가? 40일 동안 분물출했던 모세를 기다려 지친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겨서 압박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났던 모든 금과 은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장판으로 외칩니다. 이렇게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외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모세는 갖고 내려온 돌판을 갖고 금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모든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짓 했던 것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차주희 박사가 이 난장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라는 표현은 애송이라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야훼와 동일시하고 있다. 야훼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유하게 한 출애굽의 목적은 이로써 완전히 왜곡된다. 여러분 차 박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이지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대화했을까? 간단합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 하나님을 만들 수 있으니까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경멸의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로봇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범죄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글 하나 소개하겠는데 여러 차례 우리 교우들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또한 보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는 글을 읽었던 우리 교우들 중에 오늘 예배드린 송은 원사님이 그 책을 제게 던졌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는 거 나도 못 살아요. 그렇게 했던 정말 강력한 교훈이 담았던 부담되는 글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교우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출가한 딸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귀국한 나이 지긋한 선교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선교사는 캘리포니아 하이엔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첫날 밤 버스는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했다. 선교사는 30년간 넘게 외국에 나가 있었고 특히나 라스베이거스는 초행이었다. 일단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거리로 산책을 나갔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 거리는 대낮처럼 환했다.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 휘황찬란한 호텔들, 심지어 세상의 명찰한 다 집합시킨 자동차 쇼,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도박과 슬롯머신에 쏟아지는 동전 소리,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쇼, 온갖 진기한 술과 음식을 파는 식당, 선교사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온 선교사는 불을 켜지 않고 창문의 커튼을 열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창문의 커튼을 열었다. 라스베이거스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래의 세상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선교사는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카이드 아이들먼은 나도편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라스베가스의 세속적인 엄청난 보물과 진귀한 것과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가치와 병행하여 비교될 만한 상대적 가치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대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데, 곱씹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군이심을 명심하고 그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